여기에 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둘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 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주로 1장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사역이었다면 2장은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그런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지금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둘을 하나로, 둘을 한 몸으로 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을 보시면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것, 그 원수된다는 말이 무엇이냐? 곧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2장 14절 이 부분에서는 첫 번째로 담을 쌓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먼저 담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게 되면은 이 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둘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생긴 경계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기네가 경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경계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만들어 오는 유대인들의 경계는 뭐냐? 바로 15절을 참고하면은 이게 율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율법 가운데서도 특별히 뭐냐 하면은 11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 너희는 됐다. 이렇게 해서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율법이라는 그 중에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냥 이 할례라는 것을 가지고 경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는 할례를 받은 자고는 이쪽에 그 유대인들 자기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해놓고 할례를 안 받은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 이 모든 민족, 할례를 받지 않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은 다 뭐라고 했느냐?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경계를 만들어 놓고 이 경계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안 그랬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방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로마의 황제의 제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통치를 받으면서 황제의 보호를 받고 황제가 내려주는 그러한 보호와 또한 여러 가지 혜택을 그들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혜택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경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경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냐? 한번 19절을 보시면은 참고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뭘 만들어 놨느냐 하면은 시민권으로다가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으로다가 이렇게 구분 지어 놨어요. 그러니까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이렇게 구분 지어 놓는 것이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이런 경계를 만들어 놓고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요 보면은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인사이더, 자기네들 아닌 사람은 아웃사이더로 했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는 너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그늘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 때문에 똑같은 거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다 죽이세요 하고선 십자가에 넘겨준 자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은,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넘겨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집행하는데 그들은 자기네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인사이더, 인, 아웃 이렇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됐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끼리 인사이더라고 말하고, 이 제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나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모른다 하는 니네들은 다 내 밖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할례도 아니고 시민권도 아니고 새로운 기준을 갖다가 세웠어요. 그래서 뭐냐? 할례를 받은 자든 안 받은 자든 시민권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너희들은 다 밖에 있는 자다.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볼까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들 너희들은 또 이스라엘 할례를 안 받았다는 것 때문에 너희는 이방인 취급받아서 밖에도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로마 황제의 그늘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다 어쨌든 이렇거나 저렇거나 하나님 밖에 있었고, 유대인들을 너희들은 뭐 별거 다른 줄 아느냐? 너희들도 똑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너희도 바깥에 있는 자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새로운 기준을 세웠어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 들어오는 자는 다 안에 있는 자이다 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다가 다시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게 되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안에 오게 되면은 유대인들도 그 속에서는 더 이상 할례 자랑하면 안 돼요. 이방인들도 나는 시민권을 가진 자다 하면서 그거 갖고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노라 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권도 아니요 할례도 아니요 오직 십자가만이 그들을 갖다가 규명하고 그들을 불러 모으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온 자들을 1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새로운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고 시민권 자랑하는 자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취급받았던 이방인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권속, 백성이 되는 것들이 주어지고, 이러므로 모든 자들이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는 다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는 새로운 자들이 됐는데,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새롭게 불리는 이름이 됐어요. 그게 바로 19절에 성도라는 자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특별히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성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공로와 은혜로 내가 여기에 있노라 라는 것을 고백해야지. 이 울타리, 새로운 울타리 안에 왔는데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그 십자가, 예수 플러스 뭐를 자꾸 강조했느냐? 유대의 그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이때까지 가르쳐 줬는데 할례는 받아야지 구원이 완전히 성취됐다라고 할 수 있지, 할례를 빼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예수 플러스 할례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붙든 자만이
성도들이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성도들을 이 사람 저 사람들 이것 경계 만들어 놓은 사람들 다 헐어버리고 십자가 안에서 성도를 세웠느냐?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성도를 뭐에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은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과 관련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물이 지어지려면은 건축되려면은 제일 먼저 터가 있어야 돼. 터. 근데 그 터가 뭐냐 하면은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들이 가르쳐준, 여기에 선지자는 구약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신약의 선생들을 의미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그 말씀의 가르침 속에 견고히 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새롭게 십자가를 통해서 불러 모은 성도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될 곳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니네가 살아가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거, 누가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건축을 할 때 모퉁이 돌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모퉁이 돌이 첫 번째냐 두 번째냐 갖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첫 번째 머릿돌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터 위에 가장 기초가 되는 돌 하나를 놓고, 우리로 말하면은 뭐 기둥이죠. 기둥, 큰 건물을 짓기 위해 세우는 큰 기둥이에요. 이 기둥을 세워 놓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붕을 해 놓듯이 가장 모퉁이 돌은 기초가 되는 돌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퉁이 돌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머릿돌이에요. 건물을 다 지어놓고 마지막에 우리도 머릿돌이 건물 저기 옆에 있습니다. 몇 년에 이 건물을 지었다라고 표시해 놓는 마지막에 셋는 머릿돌이에요. 그러면은 이 모퉁이 돌은 시작을 알리는 바로 기초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은 마지막에 머릿말을 새겨 놓은 머릿돌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작과 끝이 항상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살지만은 예수의 십자가 안에 들어올 때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의 오늘 근원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된 성도라면은 오늘 우리들 속에 소극적으로는 내가 가진 기준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판단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이 일을 마친 분도 그리스도구나, 이런 사실에 확실함을 가지고 해야 돼요. 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성도로서 모든 것들이 평안할 수는 없어요. 어렵더라도 꼭 성도는 기억하고 살아갈 게 뭐냐?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것도 반드시 마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확신하며 사는 것이 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들 내가 살아가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것을 어디에다가 발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의 터 위에 살아가게 돼야 돼요. 이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준비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이런 성도들을 불러서 뭘 하시느냐?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은 부르시기도 하지만 에베소서에서
예정하고 택하셔서 성도로 만드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또한 예정하고 택하셔서 성도로 하여금 이렇게 준비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저도 성도로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하네요. 이런 마음이 나에게 찾아올 때 일부터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나를 갖다가 비하하는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이 사실을,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로다가 새롭게 하나님이 부르신, 예정하고 택하신 하나님의 성도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됐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절대로 중간에서 끝나지 않는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데 오늘도 말씀을 피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노라 하며,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절대 성도를 부르셨는데 의미 없게 성도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여하실 겁니다. 오늘 그런 사실,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번 한 달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